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제 6월절, 세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성전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파는 이 상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매대를 엎으시는 아주 과격한 일을 하십니다. 이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들 생업을 이제 이 방해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흠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율법에 관한 문제를 이제 토론하는 그런 장면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제 유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가 막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출발이자 완성이다. 가장 크고 근본적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도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들어서 쓰시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줄이 되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겁난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솔로몬, 요셉, 다윗 세 인물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을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본명은 다윗 벤 이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이름을 이제 우리 콜링 네임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기원전 1040년에 이스라엘 왕국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목동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발탁이 돼서 사울 왕에 이어서 제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70년에 생애를 살고 기원전 970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망했고 지금도 다윗의 묘소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2세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2세는 다윗의 아비인 2세는 우리 잘 아는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모압 출신 여인 룻과 그를 구해주었던 보아스 이 둘 사이에서 난 손자입니다. 이제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제 2세를 낳아서 2세는 이 룻과 보아스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아마 그 다윗 여러분 뭐 시편에서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다윗은 굉장히 로맨틱한 감성이 풍부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아마 잘 탔던 것 같아요. 당시 사이당은 우울 증세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그게.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찾던 중에 이 발탁이 돼서 이제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 격으로 이제 사울 왕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 군대 중에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맹장이 있었어요. 그 맹장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면서 도발을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거인이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옛날에 목동 시절을 할 때 물맷돌로 양들을 해치러 오는 포식자들, 사자나 곰도 내가 죽인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내주면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골리앗을 자기가 사용하던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이제 사울 왕의 군사로 발탁이 되고 나중에 군사장이 됩니다. 사울 왕이 군사장이 된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다윗의 이러한 성공이 사울 왕에게는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다윗을 해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그런 집요한 시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살해 기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소속은 유다 지파 족속, 이 중에서 족속이 사는 거주 지역 중에서도 해안가, 광야 해안가로 이제 가는데, 그곳은 그 자기 유다 지파 이 본거지와 블레셋 이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하다가 나중에 여차하면은 블레셋 땅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근데 그러나 항상 접경 지역이 그러시듯이 외국에 침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경비가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도적대들이 그 주민들의 물품을 약탈하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다윗은 아주 뛰어난 군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따르는 몇몇의 이제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주민들을 그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이제 보살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뭐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로빈 후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에서 사울왕 치하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이 그쪽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나중에는 600명까지 이르는 그런 집단이 되게 됩니다. 불황자들의 이런 지도자가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치욕적인 그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에 이곳저곳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지역은 자기 대적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 블레셋 이 지역 왕의 신하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사는 그런 고난을 말할 수 없이 이제 겪게 되었고,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정말 인내,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신리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활약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됐고,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배신자로서 왕권을 노리는 그런 배신자로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행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고 진정한 애국자이구나,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유대의 교회 장로들까지 이 다윗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에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이제 성이던 시온성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자신의 왕궁으로 삼고 그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에 한 일은 블레셋에서 한때 뺏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긴 했지만은 왕궁에 모시지 못하고 이제 이 신하의 집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왕궁에 안치하는 일을 했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했는데, 다만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전투를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해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른바 신정국가를 이제 세우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그런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정말 부국강병, 인근에 있는 모든 그런 자기 나라들 괴롭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이제 복속시킴으로써 큰 영토를 이제 확보했어요. 뿐만 아니라 국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시대를 그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후계 자손 중에서 탄생함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자기들이 구현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윗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이 그런 큰 일,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근본은 무엇이냐, 인생의 삶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근간이 이 본질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었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의 어떤 요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요소가 됐는지, 요인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경외심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맹장인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규빗이 손끝에서 성인의 팔꿈치에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 45에서 50cm를 한 규빗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은 2m 50에서 3m 사이에 이르는, 사람 키가 2m 50에서 3m, 그리고 이 거구에 아주 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는 큰 창을 사용했는데, 우리 왜 그 시골에서 그 농사 지을 때 그 배틀채 같이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 여러 개 이렇게 이 창이 있는 그런 그 창을 썼는데 그 무게가 보통 사람은 들 수조차 없는 그런 무기를 쓴 그런 맹장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서 대표가 한 사람 나오느라 나하고 1대1로 대결하자 하면서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언사를 들은 것이 다윗으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찾아가서 내가 목동이던 시절에 이 양들을 해치러 가는 그런 사자나 곰도 내가 물맷돌로 내가 쓰러뜨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정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저놈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게 자기가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와서 1대1로 맞서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 골리앗은 무기를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기는 너는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널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내가 너와 너를 비롯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시는 어떤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더구나 너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징벌을 나를 통해서 징벌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없이 사울왕이 사실은 갑옷을 줬는데 다윗은 그 큰 갑옷을 입고 덜그럭거려서 좀 활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자기가 목동 시절에 가지고 다니던 그 물맷돌 그걸 가지고 돌려서 이제 이 줄에 묶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중모한 물맷돌이 이 다윗의 골리앗의 이 정수리 이마 가운데를 쳐서 내가 손상이 됐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서 이 골리앗이 사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 것은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양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심지어 그 양들을 보호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내가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1986년도에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87년도에 제가 근무하던 기관에서 신회를 제가 창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만한 분들에게 월요일 날 우리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경제 개발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듣기 거북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정말 가장 무서운 범죄고 정말 이것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 그거를 모르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여호와 경외의 사상은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를 해야 되는 이 사울 왕에 맞서서 같이 그렇게 해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으로 이제 이 연주를 할 때 사울 왕이 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피하고 하면서도 사울 왕을 같이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엔게디 광야로 도피했을 때 사울 왕이 군대를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때 다윗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굴을 껌껌하고 굴에 숨어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데 그 당시에 그 굴은 굉장히 큰 굴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면은 굴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은 아주 환한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오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거두자락만 살려서 배워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아무나 죄가 없는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또 한 번 다윗이 십공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또 다윗을 출격해 갔어요. 그때 사울의 군사들이 날이 어두워져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명해 소수의 군사들과 함께 몰래 이제 접근해서 그 사울 앞에 도달했어요. 보니까 사울과 그 주변 군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정말 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지만은 자기 군사들을 말 위해서 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꼽혀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또 다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사울은 자기가 회개하면서 다윗아 네가 이번에 또 나를 살려주는구나.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 당시에 사울은 악의 영에 이제 매여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주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자기 부하들을 만류하고 설득해서 이 사울을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가 하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이제 이 안치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 이제 시온성을 빼앗아서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명하고 이제 왕궁을 거기에 이제 지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는 왕궁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원래 블레셋의 사울 왕이 빼앗겼었죠. 그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너무 두려워서 사울 왕은 왕궁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 언약궤를.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언약궤를 안치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죽을 때는 죽더라도 어떻게 나는 왕궁에 편히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궁 밖에서 저렇게 살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왕궁 안에 안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 옷이 흘러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수치스러운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는 왕궁, 호화로운 왕궁에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이 그 당시에 성막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 왜냐하면 건물 전부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전부 대부분 금으로 이제 도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 은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할 그 돌들 그리고 이 쓰는 못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무게를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이제 분량으로 이 자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의 몫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이제 아까 자기가 피했던 지역은 유다 지파들이 사는 그 본거지 그 중에서도 지중해 변 해안가 그리고 거기하고 블레셋 이 접경이 붙어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 살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쫓아오면 어떻게 한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 광야로 그쪽에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다윗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에서 사울 왕에게 잘못 보인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많은 부채를 지고 도피하는 채무자들, 이제 또 유대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벌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도 공동체 살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만 한 600명이 그러니까 뭐 가족들과 합하면은 1000명이 훨씬 넘었겠죠. 그 많은 사람을 다윗이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로빈 후드처럼 보호해주고 도적대들로부터 약탈을 막아주고 그 사람들 도와줌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계속 사울왕이 추격해 오자 심지어는 자기가 대적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이 왕 휘하에 거기에 장수로 들어가는데 블레셋 군들이 다윗이 옛날에 자기들을 이 패하게 한 그 장수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기록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지 않은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 동족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하고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장로들도 그래 다윗이 정말로 우리 지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충분한 인물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서 이 왕 헤브론 땅에서 이 지역 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걸 회개하고 통해 자복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번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이 전투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러분 아시죠? 룻의 이게 두 딸들 룻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피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룻을 통해서 두 딸이 이제 암몬과 모압 두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굉장히 괴롭히고 진로를 막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받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 아몬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쩐지 자기 자신이 그 아마 전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군사 장수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웃에 사는 여인 바세바를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끌리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바세바는 자기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이제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당시에 왕들은 그런 일이 사실은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또 거짓 사실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아가 전투 중에서 포위가 되는데 그걸 그냥 구하지 않고 그걸 방치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아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사실은 됐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장수가 포위당해 있는데 그걸 특공대를 보내서 그걸 구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범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통회에 자복을 합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 하나님 앞에 제일 용서받기 위해서 1회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그 심정을 이제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기 범죄를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야만 나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는 얘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런 잘못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더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우슬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는 시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이 일시에 흩어졌던 삶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경고하신 대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으며 나중에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압살롬이 하나님의 참 징벌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생추행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앞서 말씀드린 다윗은 자기 모든 삶에 다윗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서 목동으로 지낼 때 이 추운 외지에서 홀로 외로움 그리고 그 많은 양들을 데리고 그 양들을 먹일 때 정말 이 풀이 제대로 형성되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또 그런 포식자들 사자나 곰으로부터는 그런 두려움 무엇보다도 그 몇 날 며칠 그 막막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의 군사로서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집요한 그런 살해 기도를 피해서 7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돌아다닐 때 그 많은 그런 고통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울을 지지하던 그 지파의 사람들이 끝끝내 다윗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과 대립이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삶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노년에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 우리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바로 이 시편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150편의 전체 시편 중에서 73편, 절반 해당되는 73편을 지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많은 그런 대화를 했는데, 다윗의 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사건들을 서사적으로 기록한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시를 보고 이 사건이 언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개 거기에 성경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뭡니까?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다윗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 위대하신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목자.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마치 아버지와 자식 같은, 친구와 같은, 사랑하는 어떤 연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는 인도자 목자는 나를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은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래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문제, 자기 삶의 필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 함께 하셨다고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죽음, 사울왕을 비롯해서 또 블레셋 군을 비롯한 이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반대자들의 이런 괴계와 모함들, 심지어 자기 신하들이 배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생각이 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어려운 고비를 이제 넘기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단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자, 세 번째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공직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어너운팅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들었을 때 쓰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행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건너든다고 하더라도 삶의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삶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기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시련과 도저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피할 길 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거를 극복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는가 하면은 우리가 능력이 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제가 참 늘 마음에 품고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네가 약할 때야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약한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지혜와 능력 또 힘을 권세를 주셔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 약함을 덮으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그 문제에 국한된 것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 우리가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